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가르는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궁창을 만드셨다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지금 땅은 물에 완전히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땅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땅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덮고 있는 그 전체적인 물을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느냐면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아랫물과 윗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이라는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궁창이라는 말이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 라키아라는 말은 넓게 펴진 것, 반원형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라키아는 것은 이렇게 금속을 넓게 펴서 이제 우와 아래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궁창이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을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고 밑에는요 땅이고요 위에는 궁창이라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 위에가 바로 궁창이라는 그런 세계고 이 궁창이라는 세계 위에 뭐가 있냐면은 윗물이라고 해서 오늘 땅에 있는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르게 되는데 위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옥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무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더 밑에는 심연이라고 하는 더 깊은 어떤 지옥의 세계, 무저갱의 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땅에는요 이렇게 기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에 기초가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다. 땅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우스운 그러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은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땅의 기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그런 단어의 쓰임이 성경 몇 구절에 나옵니다.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내가 능히 그와 함께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궁창을 무슨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둥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궁창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세계니까, 그 하늘이라는 세계니까 이 궁창의 세계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그랬죠? 수정 같은, 수정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말하는 거죠. 이 보석 같은 하얀 그런 보석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좀 수정같이 맑은 그런 궁창의 형상이 펴 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는 생물들의 날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계를 말할 때도 바로 이런 궁창의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하늘의 세계 위에 있는 그 궁창,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할 때 궁창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떤 영광으로 표현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또 헌신 봉사의 그 영광을 표현할 때에 궁창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그 세계를 만들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감싸고 있는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 물을 궁창의 위로 그것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늘에 있는 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렇게 그래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궁창에 대한 이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궁창에 대한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궁창에 대한 얘기인데, 이 궁창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은 높고 푸른 하늘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층이며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있는 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 위에 있는 물을 나누는 데 이렇게 쓰여졌지만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이 궁창이라는 세계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층, 다시 말하면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이 궁창이라는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0km까지 1000k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약 500km 되니까 2배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의 길이를 다 합친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대기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궁창이라는 이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냐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km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대기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0km, 지상에서부터 10km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대륙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대륙권은 여러 가지 공기가 있고 대류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대륙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그 층을 50km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 성층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성층권이라고 하는 데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다음이 뭐냐면 중간권이었어요. 이 중간권은 80km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뜨거운 데입니다. 그래서 80k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0km까지. 80km부터 시작을 해서 1000km. 그러니까 약 한 100km부터 시작을 해서 1000km까지는 열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공기가 다니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성층권이 뭐냐면 이걸로 그러니까 약 50km 지상에서 한 50km 떠 있는 데가 비행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존층. 네.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외선을 차단해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층을 오존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위성을 쌓아가지고 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우주정거장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열권에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는 뭐냐면 400km. 지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km까지가 여기를 우주정거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중간권인 80km에서 약 100km 이 부분을 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 우주정거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게 있죠. 아리랑 위성호를 쏘아 올렸어요. 이 아리랑 위성호가 몇 킬로에 있느냐면 800km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중력, 밑에서 지구가 당기는 그런 중력이 거의 없죠.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그 아리랑 위성호가 있는 이런 데는 거의 중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 궁창이라는 세계를 유대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지금 궁창이라는 세계가 어디부터냐면 대륙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1000km까지 이런 신비한 그러한 세계가 사실적으로는 펼쳐져 있는 것이. 위에다가 무슨 금속을 만들어 가지고 대륙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 어디에 있느냐? 물층은 어디냐? 바로 열권 위에. 열권 위에가 바로 물이 있었다. 위엔물을 말할 때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오존층 있는 그쪽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런 데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얼마나 멀겠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그래야 이제는 달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별들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호막이 지구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은요,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날라오는 어떤 별똥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오면서 이걸 거치면서 다 사라져 버려요. 지구에 도달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층이 있기 때문에 다 보호를 해줘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열도 차단해 주지만은 그러나 또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렇게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 과정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런 식으로 딱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그 별이 없어요, 이 지구에는. 네.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팍 위성을 쏘아가지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지. 벗어나서 얼마만큼 갑니까? 여기서부터 대기권까지가 1000km인데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달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네, 달에 적죠. 네,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달을 가려면 얼마만큼을 가야 되느냐?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1000km가 걸리고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얼마만큼 가냐? 38만 킬로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먼지를 알겠죠. 1000km만 해도 굉장히 긴데 38만 킬로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알겠죠, 여러분. 38만 킬로를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달도 탐사할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그러면 38만 킬로가, 달까지가 38만 킬로인데, 그러면은, 태양까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양의 그림을 안 넣어놨는데, 태양까지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까지 가는데도 38만 킬로인데, 그걸 사람이 정복을 했어요. 근데 태양은, 만약에 태양을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이 태양의 빛이 아니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식물도 살 수가 없고, 물과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명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데 그 태양은 어디서 비치느냐? 여기서부터 가는데 1억 5천만 킬로를 가야만이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우리 지구는 그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죠. 태양의 주위를 돌고,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목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세계. 그 세계뿐만 아니라 그 태양까지 가는데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런데 태양 외에 은하계까지 가는 길이는요,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개념은 어떤 세계냐? 그 우주라는 세계 밖의 세계가 하나님 보좌의 세계다. 왜? 이거는 전부 다 뭐냐? 물질 세계입니다. 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세계는 지금은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어떤 것은 1억, 어떤 것은 2억,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 길이를 가야 되는 그 세계. 그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라는 세계는 뭐냐? 그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궁창이라는 개념은 어디의 개념이냐?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대기권에 있는 것이 뭐냐면 궁창이라는 세계고, 대기권이라는 세계가 궁창이라는 세계고, 궁창 밖에 또는 안에 이 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네, 이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노아의 홍수 때에 이 궁창이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먼저 말했잖아요. 대기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느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이. 그래서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외부의 별들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 물층과 오존층이 다 막아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는 어때요? 외부가 뭐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어떤 일정한 온도를 딱 지키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지구가 그렇게 보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969살까지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연계가 파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오존층만 있고 위에 있는 물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이 이게 뭐냐면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그 기품의 샘들이 이 기품의 샘은 뭐예요? 아랫물이죠.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궁창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궁창의 세계에서도 쏟아져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상태죠.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죠. 물로 덮여 있었는데 위엔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 홍수 때는 위엔물이 다 쏟아져 버렸다. 다 쏟아져 버렸는지 일부만 쏟아져 버렸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물층이 다 파괴가 됐든지 다 쏟아져 버렸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8장 2절에도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그러니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궁창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진 거는 궁창의 세계, 궁창이라는 세계에는 있는데 거기에서 물층이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냐? 기후의 변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 전에는요 추위나 더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위와 더위 이런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의 수명을 다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몇 살 살았냐? 950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739년을 살았는데 쭉 가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는 175세로 뚝 떨어졌어요. 그냥 쭉 가다가 그냥 곤두박철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야곱이 147세, 다윗은 70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궁창이라는 세계의 파괴로 인해서 두 가지. 하나는 기후의 변동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의 세계의 파괴로 인해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창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 세계인가,
얼마나 귀중한 세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렇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대륙권이나 성층권이나 중간권이나 그런 열권이나 그런 것들이 쫙 형성이 돼서 이 지구를 아주 몇 겹으로 보호막을 쳐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그 세계를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세계를 만드는데,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어요. 안개만 올라왔다. 왜? 위에는 뭐가 없었냐? 이 비라는 세계, 궁창이라는 세계가 없었어요. 지구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궁창이라는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궁창의 세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궁창의 세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린 위에서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궁창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두 번째로는 뭘 했느냐면 아래와 하늘, 땅 아래와 하늘이라는 이 차원의 세계를 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죠.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궁창이라는 세계가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세계, 또는 우리는 궁창과 하늘. 근데 하늘이라는 세계는 어떤가? 보이는 하늘과 우주적인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또 뭐냐면 공중이라는 세계. 이 궁창이라는 게 뜻이 만들어지면서 공중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네. 공중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고, 거기에는 뭐가냐? 흑암이라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 흑암의 세계를 우리는 사단의 세계, 어둠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 흑암이라는 세계가 어디로 갔느냐? 그 흑암으로 간 세계를 성경은 뭐냐? 공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요, 애초부터도 지구는 물이 덮여 있었고 흑암이 덮고 있었어요. 근데 빛이 왔죠. 그러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이 흑암의 세력,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공중을 권세를 잡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감싸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이 지구를 보호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지구를 뺑 둘러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로부터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공중의 대기권 같은 그러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와보고 오면은 어떻게 보면 공기가 좀 맑고 기분이 좋은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절에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무슨 성황당에 있는 곳을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벌써 공기에 혼탁한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와서 대한민국에 딱 내렸을 때 그 공기의 흐름, 그 영적인 느낌, 중국에 딱 내렸을 때 그 중국에서 주는 느낌,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주는 느낌,
그 영적으로 와닿는 공기가 세력이 달라요. 네. 왜? 기후의 변화와 같이 그 사단의 세계도 그런 것이죠. 교회에 오면 맨날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지만은 성황당이나 절이나 이런 데는 어디 맨날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그런 영들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일서 5장 19절도 또 있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이 원수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장악을 하고서 끌고 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한 4천만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살고 있어요.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그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력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왕노릇하는 그러한 것이 더 충만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차원의 분리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빛이냐 어두움이냐, 너의 소속이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냐 너의 소속이 어둠의 소속에 있는 거냐, 빛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가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고 빛에 속한 자, 낮의 아들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차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고,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차원이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만 보고 생각던 사람이 영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차원의 세계를 두 번째 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 이 차원에도 많은 단계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대기권에도 보면은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는 것처럼 차원이 또 많은 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르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는 건 뭐냐면 위의 차원이다. 이런. 하늘의 차원이다. 영의 차원이다.
하나님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차원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땅의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세계로 이끌고 가시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구원의 계획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낳는 것. 땅의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위로부터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말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동사무소에 가면은 내 이름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탄생을 하면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말하고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아이 여기서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아이예요. 시민권을 줍니다. 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상에 여기서 태어났지만 하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되냐?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 그걸 성경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시민권이 2개야.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삶도 살아야 되지만은 천국도 준비를 해야 돼. 네. 내가 죽으면 가야 되는 그 세계를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무슨 삶이요? 이 세상을 떠난 삶을 준비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세계는 길면 100년이지만 이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성에서 봤을 때 이 영원한 세계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이 세상에다가 사실은요, 이 세상에 안 살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내 에너지는 사실은 20, 30%만 쏟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세계, 나의 인생의 7, 80%를 거기다 쏟아야 돼. 왜? 내가 떠나면 영원히 살아야 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계지만은 그 세계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 100년 살 때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살 때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공중권세자원자로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다가 내 정열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서 그 세계를 또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다가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다가는 겨우 10% 몇 프로밖에는 준비 못하고 이 세계에다가 다 올인하면서 살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종착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의 세계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기 이 땅에서 우리는 차원이 이제는 하늘적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두 번째 날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제 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영에 속한 거,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섯 번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받게 되는 상을 준비하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도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는 뭐냐면 목적입니다. 위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표대를 세우고 이 세상에 목적을 세우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위로부터 생명을 받고 눈이 떠서 그 세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목표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거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뭐라 하냐? 땅에 살지만 하늘적 차원에 사는 사람을 하늘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2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 계시록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들은 뭐 죽어서 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적 차원이 된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 하늘에 거하는 자다.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라. 왜? 재앙이 땅에 쏟아지니까.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통과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적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도 있습니다. 네. 땅에 살면서 땅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땅에 나는 살고 있지만 하늘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그 높고 높은 태양을 가려도 1억 5천만 킬로를 가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우주, 그 세계를 더 벗어난 그 세계. 네. 달나라만 가려고 그러고 달나라 여행만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그거 한번 가려고 그러니요 몇십억 들여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세계, 이 물질적 세계 아닌 물질적 세계를 벗어난 그 찬란한 영광의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걷기에 이르게 하시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 그 차원이라는 것은, 이 차원이라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차원,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물질 세계 없어져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빛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게 뭐냐? 두 번째 단계라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 내 인생의 삶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고대에 있는 사람들의 궁창, 그리고 오늘 과학적인 관계에서 이 궁창을 얘기할 때,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궁창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지구라는 땅이 조그만하잖아요. 그 수없는 은하계가 수십억 수천억이라는 그 은하계보다도 조그만한 곳, 지구 땅덩어리에 개선동이라는 이 조그만한 곳에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광렬한 그 세계,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육만 바라보지 말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저 높은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바라보며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잘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세계를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소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가 알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에 그분 보아 다 준다 해도,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형제들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고 네 말이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형제들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로 네 말이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보좌를 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과 이 땅에 치우쳐 살지 않고 그 나라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가운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님 나라에서는 더 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인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이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저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아버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육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서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세계를 우리들이 아버지 땅만 바라보며 육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원수마귀는 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서 땅에 치우쳐 육에 치우쳐 이 세상의 죄악에 치우쳐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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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찌들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불안 초조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공중권세의 자본자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땅에 치우쳐 육에 치우쳐 세상에 치우쳐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다양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보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저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표대는 이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색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하게 하는 원수마귀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당당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인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림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 이놈들을 배울 때 나의 기쁜 넘치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